드릴게요. 네. 부활을 그 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 보고 하늘로 올라오라고 이렇게 이제 부를 때 그게 네. 이제 교회 대표다 그렇게 해서 거기도 부활이라고 하고 네. 계시록 12장 아니 11장에도 그 두 증인이 이제 죽었다가 3일 반 만에 하늘로 또 올라가잖아요. 구름 타고요. 네. 그것도 이제 부활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부활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답이 있어요. 짝이 있어요. 네. 반드시 퍼즐이 이렇게 그림으로 완성돼야만 부활이지. 그냥 하늘로 올라간다고 다 부활이 아닌데 네. 그 부활을 뭐 3번, 4번, 5번 뭐 이렇게 치는 분들도 있고 좀 분분해요. 네. 그냥 어쨌든 부활은 2번 현재 성경에서는 부활이 이제 2번이 있는데 예수님 이제 처음 부활된 거 빼고 우리로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일단 이제 받아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먼저. 전서 4장. 예. 13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네. 읽어주시죠. 네. 13절부터 18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제 여기가 이제 자세하게 부활은 이제 써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야 될 제목은 이제 죽은 자들 그러면 우리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 아니죠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네. 예, 이제 지옥에 내려간 사람들 보고는 죽었다고 하고 네. 낙원에 있는 믿고 간 사람들은 이제 잠잔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네.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이 실시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은 저 17절에 보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그것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휴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된다는 것을 좀 주목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런 게 이제 나팔 분다는 우리가 이제 찬양에도 하나님 나팔 불 때 내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렇게 표현했는데 나팔 불고 이 부활할 때는 반드시 이제 나팔이 동원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러고 이제 이렇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되고 두 번째는 살아서 목숨이 살아 있는데 그들은 생명을 다 채운 자들인데 그들이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죠. 그래서 이제 죽어낸다는 여기서는 크게 이제 제목을 그렇게 두 가지 나누고 여기서 이제 다음번에는 그럼 누가 부활되나 우선 먼저 좀 빨리 들어가면은 계시록 20장으로 들어가시죠. 네. 계시록 20장. 그럼 계시록 20장 4절에 이제 새 무리가 등장을 해요. 네.
세 가지 이제 종류들 세 4절만 한번 읽어주시죠. 네,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또 여서 이제 새 무리가 등장하죠. 네, 이제 첫 번째 무리는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저 마태복음 19장으로 한번 넘어가세요. 요 거기다 이렇게 메모를 같이 해놔야 되니까. 네, 요 사람들은 마태복음 19장에 마태복음 19장. 이제 부자 청년 만나가지고 이제 구원에 관한 얘기,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거 힘들다 부자는 그런 얘기 쭉 하고 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심히 놀라니까 29절, 28절, 28절만 읽어주시죠. 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아멘. 이게 이렇게 이제 읽으시다가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좀 이해가 덜 가는 거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세요. 네, 네, 그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다급하게 이제 걱정하니까 바로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 인자가 새롭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런 게 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은 이제 이 세상 마지막에 주님이 심판하고 이제 끝나는 걸로 거의 그렇게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새롭게 된다. 이 이야기를 같이 조금 매치시켜서 볼 수 있는 말씀이 계시록 11장에 있어요. 네, 예, 계시록 11장에 새롭게 된다. 그 얘기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이 계시록 21장에 등장하죠. 네. 예,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계시록 11장에 1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가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이게 이제 마지막 날 이 세상 마지막 날이거든요. 마지막 날. 네, 그게 이제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되겠죠. 네, 이 마지막 날 부활이 되는데 이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면 꼭 부활이 나팔하고 동반되잖아요. 네, 이제 나팔 부르니까 바로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 그런 게 지금 이게 세상 나라잖아요. 네, 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죠. 네, 예,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을 부르고 나니까 주님이 바로 지상에 내려오신 걸로 이렇게 풀이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성경은 목사님도 이제 그것을 좀 주목하셔야 되겠지만은 성경은 중간 거 빼놓고 자기 여기 필요한 것만 이렇게 써놓을 때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2001년도에 거론하다가 뭐 2008년도, 9년도, 10년도 쫙 빼놓고 2021년도 거
가운데 거는 쪽 빼놓고 이렇게 2001년도에서 2020년도 이렇게 다 묶어서 그냥 가운데 건 빼놓고 이렇게 전할 때가 가끔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생략해서 전체적인 거 말씀할 때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쭉 연결해서 쭉 진행 형식으로도 말할 때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나팔을 불었는데 바로 주님이 재림을 하셔서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됐다 새롭게 예,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많은 사건들이 몇 가지가 껴 있어요. 네, 거기 그때 이제 나팔 부르는데 부활이 이제 일어나고 휴거가 일어나고 백마 타고 공중에서 지상으로 내려오고 이런 몇 가지 사건을 빼놓고 요 간단하게 이렇게 나팔 불었으니까 이제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돼서 세세토록 계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 마냥 네, 다시 이제 계시록 아니 이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해서 여기 들어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새롭게 이제 주님이 이제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을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게 영광의 보좌를 앉을 때가 언제냐면은 뭐 주님이 이제 지금 현재는 하늘나라에서 중보자로만 계시잖아요. 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풀으면은 네, 몫으로 성을 건축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기도를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네, 모든 것은 이제 집 짓는 걸로 이제 구속사를 본다면 성을 건축하는 일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가 계시록 4장 5장에 만왕의 왕 심판장으로 등극을 해서 그때 네, 그때 이제 등극을 하시는데 이 보좌에 앉을 때는 악을 완전히 심판하고 보좌에 앉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 시작하면서 왕으로 등극해서 또 이제 올라가시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으니까 열두 제자한테만 국한된 이야기잖아요. 네, 열두 제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들한테는 29절에 이제 우리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한번 29절도 같이 네. 읽으시죠.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첫 열매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인데 첫 열매. 네, 그러니까 이제 첫 것은 하나님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통 계속 말씀하시죠. 네, 첫 것은 내 것이라 나한테 구분을 하셔가지고 하는구만. 그래서 첫 열매들한테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투나 집을 모든 걸 그게 몽땅 다 버린 거죠. 몽땅 다 네, 버린 자들 이게 다 우리 성경의 핵심적인 복음은 결국은 죽는 거잖아요.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죠, 목사님. 네, 옛 것이 이제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아 있는데 끌려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살아 있지만은 그들이 의식이 온전히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이 가득 채워져서 흑으로 얘기하면 보속이 된 자들 결론으로 완성이 된 자들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진리 자유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 이들은 이제 말하자면 그냥 끌려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다가 중간에 변화를 받아버리더라고요. 주님 만나기 직전에 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이제 만나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일단 이 첫 번째 열두 제자만 거론을 했어요. 네, 열두 제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은
다 버린 자들, 다 죽은 자들 뭐 이런 개념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네. 예, 여러 배 상속을 받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는 여러 배 상속받는다고 했는데 에, 다른 복음서에는 100배를 받는다고 그래. 100배요. 네. 드린 건 이제 100배를 받는다. 그런 표현을 썼고 두 번째를 계시록 20장 4절에 두 번째 무리가 누구냐면은 거기는 그냥 뭐 읽으시면 그대로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이 영혼들과 그랬으니까 이들은 말 그대로 순교자들이죠. 네. 예, 흔히 뭐 이제 우리 얘기대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마냥 네. 그냥 예수 때문에 목배임 받은 자들. 예, 이들은 저 계시록 6장에 예, 이들 표현이 나와 있어요. 6장 9절 11절이 그 말씀이 거기 같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네. 계시록 6장 9절 11절.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에, 다섯째 인을 뗄 때 이렇게 해서 거기 상황 정황을 보면은 이게 말하자면 그 목사님 7년 대환란이라는 소리를 우리가 많이 하지요. 네. 7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아니고 이스라엘 남은 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7년 기간 동안을 반절을 나눠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표현을 하죠, 목사님.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후 3년 반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거다 이렇게 일단은 예,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이게 이제 후 3년 반 들어갈 때 그게 이제 어느 시기냐면은 네. 3년 반 들어갈 때가 계시록 13장에 이건 뭐 나중에 찾기로 하고 계시록 13장에 적 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와 가지고 자기한테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한테 경배 안 하면 다 잡아서 죽인다. 네. 그 표현을 쓴 그 시기 네. 그것이 이제 7년이 주님이 오시기 직전 7년에는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끝이 나고 유대인의 시계가 이제 7년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징조로는 전 세계 지금 세계 단일 정부로 지금 추진해 나가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신세계 정부라고 해서 단일 정부. 그게 네. 1인 통치자가 이제 통치하는 세계를 이제 끌고 가는데 그때에 가장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표대가 그 적 그리스도가 1인 통치자로 선정되면은 아 예수님이 오실 날이 7년 남았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장 그게 주목될 그 표시인데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성전 제3성전 지금 유대인들 랍비들 사내들인해서 지금 제3성전 질 것을 전부 재료가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하는 소식 들으셨죠? 네. 예, 그거 이제 제3성전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니까 지금도 제사 지내고 싶어서 소잡고 양 잡고 그래서 이제 질라고 하는 거고 그것도 이제 징조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성전이 세워질 때 적그리스도가 같이 등장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요즘 나타나는 것은 종교 다원주의에서 세계 종교들 하나로 지금 완전 봉 뭐 인준 네. 완전히 그 하나 된
그 행사를 하는데 6월 달에, 6월 달에, 5월 달에 헤이그 궁전에서 진행된다고 하는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볼 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종교 하나 되기는 이제 완성된 걸로 이제 봐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거니까 그때 다섯째 인을 떼실 때가 이제 후 3년 반이다. 요렇게 이제 거기다 이제 메모를 하시면 이어질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과 그랬으니까 영혼들이니까 이들은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순교자들 천절매들인데 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아직은 부활이 안 된 상태라는 증거로도 영혼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네. 이게 이들은 지금 현재 낙원에 영혼만 가 있는 거고 몸은 무덤에 그냥 있죠. 부활이 아직 안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영혼들과 이렇게 표현해서 자기들이 신원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10일, 11절을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11절에서는 각각 저희에게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랬으니까 두루마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경에 의의 옷, 행위의 옷 그러니까 이 옷을 우리가 예복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자기 행위, 믿음의 행보로 짜 입는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이제 구원의 옷, 최초에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은 속옷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속옷은 주님이 이제 피 희생으로 이제 우리가 입는 것으로 보고 네. 그 나머지 옷은 우리가 이제 믿음의 행보를 띌 때마다 이 옷이 짜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두루마기다 그 얘기는 평상복 위에다가 외출할 때 입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혹시 이제 이 녹음이 돼 있으니까 다시 이제 들으시겠지만은 그래서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외출용이라고 보면 돼요. 외출.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 몸은 살아 있는데 소원의 항구 생명이 다 채워진 자들이 있겠죠. 그렇죠, 목사님? 네. 진리의 자유를 누리면서 생명이 다 채워진 자들이 이 두루마기를 입게 돼요. 그러니까 옷이 다 짜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두루마기를 입는데 그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될 때만 입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랑 만날 때. 네. 그리고 이제 세마포옷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은 부활된 자들이 이제 부활되고 나서 입어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이제 그 특별한 옷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루마기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부활되기 전에 생명 다 채워지면은 이 옷을 신분상으로 이제 입게 되는데 이것을 두루마기 그랬으니까 이것을 계시록 22장 14절을 같이 매치시켜서 네. 계시록 22장 14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렇지. 여기도 이제 두루마기가 등장하니까 두루마기를 빤다 그 얘기는 이제 두루마기를 입었겠죠. 입었으니까 이제 빨겠지. 네. 입었는데 이제 때가 탔겠죠. 때가 타니까 이제 빨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한 서너 군데 자기들이 충만하게 세워진 자들 그러니까 온전하게 된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온전하게 된 자들을 한테 하는 소리가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네. 온전하게 됐어도 바로 섰다 하면 죄를 질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되기 전에는 결국은 밥 먹고 대소변 보고 살아 있으면 언제든지 죄를 질 수 있는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네. 완전히 생명이 채워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생명이 채워진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고, 이게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나는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날마다 회개한다. 그래서 이제 육이 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으니까 죄를 지면 바로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안 빨고 놔두면은 그 새 예루살렘 성 생명나무가 있는 그 성에 못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 이 생명나무가 있는 그 문을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완성된 천국 그러니까 천열매들로 구성된 천국이라는 그곳에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게 이제 첫 번째 부활된 사람들이구나 네. 거룩한 신부들이구나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두루마기는 그 신랑 만나기 전에 이제 입는 외출용이라고 하고 우리도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바지 저고리 입고서나 그 위에다가 밖에 어디 손님 만나고 할 때는 행사할 때는 두루마기 입고 나가잖아요. 네. 예,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냥 흰옷, 겉옷 그랬을 때는 그냥 바지 저고리죠. 네. 겉옷이라고 이제 그냥 일상복, 평상복 이렇게 표현해요. 네. 그 지금 계시록 6장 읽다가 말았으니까 계시록 6장 저희가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조금만 쉬라는 얘기죠. 잠시 동안 시대 낙원에서 잠시 동안 시대 순교당한 자들이 네.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 자기들처럼 죽임을 받고 그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동안 조금만 쉬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동무들 친구들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동무 그러면 같은 나이 또래들이죠. 네. 친구도 같은 얘기고 형제도 한 아버지 어머니 속에서 나온 같은 그 어떤 계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등된 입장에서 똑같이 너희들 순교당한 그 사람들과 같이 천년매들 수 찰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이런 얘기죠. 네. 그게 이제 주님 오시기 직전 3년 반 전에 적그리스도가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 시간대예요. 네. 그때 이제 충만한 수라고 표현했고 형제들과 여기는 그냥 그 형제들과 동무들과 같이 이게 죽은 자들 수가 찰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이 이야기를 같은 말씀을 로마서 11장 25절에 기록돼 놨어요. 네. 같은 이야기니까 이제 같이 매치를 시켜야 되겠죠. 네. 로마서 11장 25절. 읽을까요? 예. 네. 로마서 11장 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그런 게 이스라엘이 장자로 돼 있고 먼저 그들만 선택해서 불렀지만은 전체적인 경륜을 다 펴봤을 때는 우리가 실질적인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걸로 나오죠. 네. 이게 조금 깊이 들어가서 경륜이 열리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장자인데 우리는 그냥 가지에 접붙임 받는 차자로 이스라엘이 구원 못 받는 바람에 우리가 구원에 동참하는 그걸로 이렇게 풀이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이 다 짜져 있는 거죠, 목사님. 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방인들, 우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 속에서 충만한 수라 이렇게 여기서는 표현을 해요. 충만한 수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퍼즐을 지금 이제 맞춰가서 목사님이 오늘 부활에 대한 지금 말씀들을 좀 중요한 부분만 대충 이렇게 쭉 지금 일단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걸 이제 어떻든 목사님이 알고 계시든 모르시든 어떻든 간에 제가 이제 쭉 제가 받은 대로 전해주면 목사님이 그 말씀 지금 받은 것을 이제 별도로 앞뒤로 읽으시면서 퍼즐 마냥 쭉 맞춰보면은 그렇네 하고 지절로 그림이 완성이 돼요, 목사님. 네, 네, 근데 그것이 그냥 대충 맞춰지는 게 아니고 네, 너무너무 세밀하고 정밀하고 완벽하게 맞춰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 충만한 수라는 얘기는 첫 열매를 얘기하는 거고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고 첫째 부활되는 사람들을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충만한 수에다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이해가 갈 거고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지금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예, 예. 그렇게 알으셔서 계시록 6장 그 순교자들이 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계시록 20장에 다시 들어가서 이게 이제 두 번째 목배임 받은 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12제자하고 순교자들하고 이렇게 둘이 등장한 거잖아요, 목사님. 네, 이 세 무리가 이제 부활된다. 첫 번째 부활이 이 세 무리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세 번째로는 4절에 이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요 세 무리가 살아서 여기는 목사님 살아서 거기에다가 네, 부활해서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읽기가 좋아요. 네, 이 원문을 찾아서 쭉 보면 이제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얘기는 부활이라는 얘기가 또 맞고 그 원문 해석을 해도 부활을 뜻하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이제 몸과 혼과 영이 완결체로 부활이 돼가지고 구속사의 완성이 된 상태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을 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 세 무리만 첫째 부활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네, 그러니까 이제 12제자가 거기에 이제 신약적으로 그 이방인이 충만한 수에는 12제자가 거기에 이제 끼죠. 그들이 기초가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순교자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게 순교자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짐승표 안 받은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다 포함되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어떻든 간에 예수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은 다 순교자 반열에 들어가요. 네, 일단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살아 있는데 환란이 이제 시작됐는데 하나님이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 보면 환란을 감해주지 않으면은 면해주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그 나머지는 다 순교를 당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사람들은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명이 다 채워졌어요. 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흙덩어리가 공기그릇으로 바뀌어가지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더 불속에 들어가서 이제 보석이 완성된 자들, 이게 구원이 완성된 자들은 다시 환란에 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 목사님이 생각하더라도 예를 들면 목사님이 생명이 완전하게 채워져서 이제 세상 것들 다 버리고 오직 예수하고 보석이 완성됐다고 하면 완성된 보석을 환란 속에 불 가운데 이 세상 환란이라는 의미는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깨닫기 위한 경륜이죠, 목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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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란은 순전히 이제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그걸 징계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죠, 목사님. 네, 네, 그러니까 보석이 완성됐는데 환란 속에 늘 필요가 없겠죠, 목사님. 네,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온전하게 된 자들은 이마에다가 도장을 딱딱딱 예수라는 도장을 찍어가지고 보호해줘요. 네, 예, 헤어지 마라. 그리고 이제 보호해주고 지켜줬다가
마지막 날 끌어올려 그냥 가요. 그들은 환난을 안 받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모든 환난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날 부활이 돼요, 목사님.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데살로니가 전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때는 반드시 나팔을 불고 나서 부활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네, 여기서는 새 무리가 부활이 되네. 그러니까 순교자들 그러니까 어쨌든 산 순교자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목사님. 네, 목숨이 붙어 있지만은 모든 의지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생명 다 채워진 자들은 첫 번째 부활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20장 4절 읽어보니까 새 무리가 등장해서 살아서 부활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고서 이제 5절만 읽어주시죠. 네. 20장 5절 말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아멘. 여기서도 요 제목이 좀 중요해요. 여기서 살지 못한다 이 얘기도 낙원에 있던 어디가 있던 예수 믿던 사람들이 부활이 돼야 되는데 부활이 안 되면은 에, 살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산다 육신적인 개념이 아니고 네, 부활하지 못한다 이 소리로 이제 바꿔서 보시면 맞아요, 목사님. 네, 네, 그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원 영어 성문이나 이제 네, 원문이나 이제 찾아보시겠지만 이제 부활한다는 의미 앞뒤 다 읽으면 부활하지 못한다. 누가 그 세물이 빼고는 몽땅 부활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하늘나라에 있을 때 영 3분지 1이 끌려갔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3분지 2가 남았으면은 이 세상에는 한 번씩은 다 왔다 간다고 본다고 그랬죠, 목사님. 네, 네, 3분지 1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한 번씩은 다 어쨌든 입다가 뭐 이제 1살, 2살 돼서도 죽을 수도 있고 뭐 태어나서 잉태였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한 번은 다 이 땅에 온다는 걸로 보셔야 맞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일단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복음 이전이라도 사람들이 더 많이 왔다 갔으니까 그들은 일단은 전부 무덤 속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음부 안에 있어요. 네, 땅 속에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대충 그냥 우선 얘기하면 구약에는 낙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목사님. 네, 그냥 아브라함 품이라는 게 표현이어서 이제 낙원을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네, 그거는 이제 자세한 것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아브라함 품이 낙원과 같은 곳인데 구약에는 아브라함 품이 있고 일반 그냥 음부가 있고 거기 지옥이라는 개념도 잘 안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낙원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품이 이제 낙원으로 이제 바뀌죠. 네, 그러니까 예, 이때 당시 부활되면은 이 세 무리만 부활되고 나머지는 부활 못해 지금 이 얘기거든요. 예, 예,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나머지라는 얘기는 창세 때부터 시작해서 인류 모든 인간들이 다 이 세상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인간들을 다 포함해서 그 세 무리만 부활하고 나머지는 부활이 안 되는 거야 이 소리지요, 목사님.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쉽게 진행이 되고요. 그럼 6절이 또 한 절이 따로 있으니까 6절이 이 부활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낼 거요 하고 정리해놨어요. 네, 6절이요. 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 이제 세물이 아까 이제 한 얘기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을 하는데 네, 그들이 복이 있다 그러는데 이 계시록에 7번이 복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면 그냥 참고로 들으시면은 이 복이 있다 이 얘기를 그 천열매들한테만 해당되는 소리예요, 목사님. 아, 네, 그걸 복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좀 쉽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천열매다 복이 있다 이렇게 네, 읽어도 이제 무한하겠죠. 네, 그리고 그들 보고 거룩하도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 이거 경륜을 이제 받아서 분리할 때에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목사님. 네, 그래서 어다못해 이제 이 음악하는 피아노나 장구나 뭐 북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은 거룩한 물건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네,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은 거룩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네, 구분됐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거룩한 물이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된 자들이 구원이 완성된 자들이 모여 있는 그 소를 거룩한 물이라고 또 이 표현을 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무리들 이렇게 표현을 자주 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룩한 무리들이 있고 의의 무리들이 있는데 의의 무리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내 의인이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거듭나면 다 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목사님. 네, 거듭났다 그러면 이신칭의 된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의인이라는 것하고 의무리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 이게 네, 의무리는 반열로 이야기하면은 일반 하늘나라 백성들을 의무리라고 하고 네, 거룩한 무리는 첫 열매들 첫 번째 부활되는 대상들을 거룩한 무리다 이렇게 표현하면 요것이 이제 구분이 되지면은 성경이 훨씬 빨리 이제 퍼즐 맞추기가 쉽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부활 이야기는 4절, 5절, 6절에 간단하게 계시록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마쳤어요. 네, 그리고 나서 7절에서 10절까지는 천연왕국이 끝나고 나서 사건이 벌어지는 얘기가 있죠. 네, 많은 또 예, 배도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11절에서 15절가량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흰보자 심판이 등장해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마무리하는 심판이 등장하죠, 목사님. 네, 이렇게 하고서는 20장에 그 모든 경륜이 싹 끝나고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성장이 등장하면서 이것을 그냥 천국으로 풀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네, 이건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고 부활은 여기 이제 먼저 이야기할 거니까요, 목사님. 네, 네, 그러니까 부활은 이제 오늘 두 번째로 계시록 20장 4절하고 6절까지만 이렇게 보시고 요 세 무리가 부활되고 나머지는 부활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구나.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부활은 말 그대로 생명 다 채워진 자들 천열매라고 하는 그들이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고 네, 두 번째 부활은 지옥에 있는 사람이든 낙원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몽땅 다 부활해서 심판대에 동참을 해요, 목사님.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부활이에요. 네, 이게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은 그렇게 이제 구분이 가는 거죠. 첫 네, 번째 부활은 에, 하나님이 특별한 그 예정된 충만한 숫자 천열매들만 부활 휴거시키고 그 나머지는 천년 왕국이 끝나고 하늘나라가 완성될 때에 지옥이나 어디나 몽땅 다 부활체로 나와가지고 심판에 참여하고 상급에 참여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이제 그거는 이따가 이제 정리하는 걸로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목사님이 그러면 부활은 나팔 불 때 부는 저 부활이 돼 그랬으니까 나팔 분다는 이야기를 계시록 10장에 같이 또 이 말씀을 좀 같이 이제 묶어서 네,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10장에 보면 1절부터 좀 생략할 때 1절부터 하나님이 심각하게 천사로 가장해 가지고 너희들 이 작은 책 먹어라 아주 심각하게 맹세 가장하면서 작은 책 먹으라고 당부하면서
11절에 보면은 이 내가 말한 이 내 말을 백성들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 작은 책은 이 계시록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사님. 네. 이 작은 비밀을 이제 네. 묶어놓은 작은 책. 그 이거를 니들이 마지막 때는 꼭 먹어야 돼.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임금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 그래서 성경에 요거 이 대목을 중요시하면은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임금들. 이게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임금은 한 나라인데도 방언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살죠. 네. 그런데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나라는 갈라져 있는 것도 있죠 또. 그렇죠. 네. 남북으로도 갈라져 있고 뭐 동서로도 갈라져 있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을 통틀어 이야기할 때 이런 용어를 써요, 목사님. 네.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임금들 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 할 때 이 표현을 앞뒤로 섞어가면서 써요. 꼭 네.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때 이제 그러니까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막 먹으라고 심각한 이야기를 작은 책은 들고 하나님이신데 천사로 가장해서 맹세 가장하면서 지금 내가 이런 거 그냥 함축해서 간단하게 부활 얘기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네.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했지만 7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7절. 10장 7절. 10장 7절. 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본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냥 이것만 봐가지고는 부활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냥 하여튼 나팔 분다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랬더니 여기서는 부활된다 이런 단어는 안 쓰고 네, 그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복음이 다 이루어진다는 의미 들어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결말이 난다 이런 얘기도 거기에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나팔 얘기였으니까 나팔 불 때 뭔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네, 이제 알고 거기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면은 그 다음 순서가 고린도 전서 15장을 한번 들어가세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이 전체적으로 다 부활에 관한 얘기를 쭉 써놨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다 읽으시고 네, 중요한 부분만 오면은 20절부터 한번 쭉 읽어 내려가시죠. 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 아멘,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23절을 좀 주목해서 넘어갈 거는 부활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이제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였으니까 그리스도가 첫 번째 부활이라고도 하지만은 그리스도는 별도로 네, 그냥 처음으로 첫 열매로 처음으로 부활되신 분을 뜻하는 거고 네, 우리들한테는 우리가 첫 열매가 되는 거고 첫 번째 부활이 우리가 이제 되는 걸로 요것은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목사님. 네, 네, 예수님 별도로.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부활이 되는데 이 소리인데 먼저는 예수님이 부활됐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오면서 이제 부활되는 것은 이 얘기죠. 네,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부활이 된다는 거기에 어느 표도 되는 거지 목사님. 네, 예. 그러니까 재림하기 전에는 부활이 안 되죠.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네. 자, 그럼 붙었다는 표현으로 이제 이 개역 한글판에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그 표현이 이제 원문이나 쭉 찾아보면은 이제 하나 됐다는 개념이거든요. 전부 성경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네.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지체로 하나 돼야 된다. 너 네. 아비를 떠나서 신부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구속사가 개념이 그렇게 돼 있지, 목사님. 네. 그러니까 예수와 같이 된 자들, 생명 채운 자들, 그러니까 예수하고 붙은 자들, 예수하고 일체가 된 자들 이런 의미예요, 목사님. 네. 그것을 좀 리얼하게 붙었다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붙은 자들이 첫 열매로 부활되는 거죠. 아까 그 세 무리가 이 예수하고 붙은 자들이라고 표현한 거죠. 네. 네. 예, 그리고 24절은 그 후에 나중이니 그랬으니까 이렇게 표현 쓸 때는 그 후에 그래도 한참 있다가요. 잠시 잠깐 하면 금방이고 그 후에 그러고 나서 또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천년 후에 이 소리예요. 아, 예, 천년 후에 거기다 그런 식으로 거기다 메모해 놓으시면은 금방 네. 이제 이해가 좀 쉽죠. 그 후에 나중에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이 세상 끄트머리 재림할 때 첫 번째 부활이 되는 거고 붙은 자들이 천년외로 부활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부활은 천년왕국 끝날 때 부활이 되는 거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네. 네. 예.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칠 때 나라를 천년왕국에서 완성시키고 바칠 때 이렇게 이제 부활이 두 번째 이제 에, 벌어지는 거고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하고 붙어 있을 때 첫 열매가 부활된다. 이렇게 이제 네. 갈라놨죠. 네. 네. 그것을 이제 뭐라고 설명하느냐면은 아까 이제 계시록 11장 15절에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니까 천사가 지금부터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 세트로 왕노로 설 것이다. 이랬으니까 네. 거기도 나팔하고 관련이 있어요. 네. 그리고 계시록 10장에도 나팔을 불 때 종 선지자한테 이야기한 그 말씀들이 다 이루리라 그랬으니까 다 네. 이루는 날은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이 들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은 주님한테 붙어 있는 자들이 첫 열매로 되고 주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주님한테 붙어 있는 자들이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할 때 나팔 불 때에 부활이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계속 한 거고 네. 계시록 15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51절을 한번 54절까지 읽어주시죠. 네.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아까 이제 계시록 10장 7절에도 비밀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여기서도 이제 비밀을 말하는데 다 잠자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 불 때에 호련히 순식간에 부활된다고 지금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죠. 네. 마지막 나팔 불 때. 그러니까 이제 나팔을 이제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왔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안 나온 것은 뭐냐면은 요 세 무리들이 선교자들, 열두 제자들, 마지막 때 짐승표 안 받고 경배 안 한 자들 요 네. 세 무리가 첫 번째 부활의 대상자네. 이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되고 선교자들이 먼저 부활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구나.
네. 그런데 주님이 재림, 강림 오실 때에 마지막 나팔 불 때 부활이 된다 이런 얘기는 지금 이제 다 들으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해야 될 게 그러면 마지막 나팔 분다고 했으니까 아까 계시록 11장 15절에도 마지막 나팔 얘기였고 네. 계시록 10장 7절에도 종 선지자들한테 말한 비밀이 마지막 그 나팔 불 때 이렇게 이제 진행 이루어질 거다라고 표현을 힌트를 줬고 네. 여기에서는 이제 마지막 나팔 불 때 비밀이 이루어진 것 같이 마지막 나팔이 소련히 순식간에 변화돼서 여기는 이제 구체적인 부활 얘기를 쭉 써놨잖아요. 예, 예. 변화돼서 이렇게 이제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딱 써놨고 그랬으면은 저 뭐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날짜가 마지막 날 맞나? 혹은 마지막 날을 예. 더 이제 다니면서 찾아보면 되겠지, 그렇죠? 네, 네. 그 지금 마지막 날이 간접적으로 언제지? 예. 간접적으로 마지막은 했지만은 진짜 마지막 날이 맞나? 하고 이제 찾아보셔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여기서 이제 그 마지막 날 벌어진다고도 했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그럼 날짜가 그렇게 기록이 돼 있나? 그러고 이제 우리가 찾아보면은 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세요. 네. 요한복음 15장. 5장이네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네. 5장의 24절부터 천천히 읽어주시죠.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구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목사님이 부활이 두 번 있네. 이런 식으로 되네. 이게 구분이 왔어요. 네. 그거를 한번 조금만 설명해 줘 보세요. 예. 이 생명의 부활, 그러니까 처음 주님이 이제 오실 때 음성을 들어서 이제 일어나는데요. 먼저 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고요. 예, 예, 예. 예. 그 악함, 그 생명 부활, 심판 부활로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내용인 것 같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요것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그냥 네, 대략 보면 이게 이제 안 열려 가지고 부활이 분분하게 된 동기도 되는데 예, 이게 언뜻 봐 가지고는 안 열려져 가지고 예,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24절은 주님이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의 생명을 옮긴다고 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다. 음성 들을 때가 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에서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내가 부활하겠네 이렇게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음성을 듣는 자만 부활되는 거예요. 첫 번째 네, 부활은. 네, 네, 예, 첫 번째 부활은 이게 잠자면 안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네, 예, 그러니까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이게 부활이 되는 거지. 그냥 네. 일반인들은 부활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고. 네. 그래서 잠자면 안 된다는 얘기가 들어있고 끄트머리 캐션 마크가 깨어 있어라. 그런즉 깨어 있어라. 열처녀비오고도 그런즉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귀 있는 자들은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게 졸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네. 졸아도 못 듣는가 봐요. 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이게 듣는 자만 살아나니까 그 소수만 천열매만 살아나는 것을 이게 첫 번째 이제 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런 게 백보자 심판 때 두 번째 부활은 이 그런 게 없어요 목사님. 네. 예. 그러고서 나서 여기서 이제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을 부를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를 때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이 세상 끄트머리 재림할 때에 마지막 날 부활하는 사건을 천열매라고 해서 아까 세물이라고 그랬죠. 네. 그게 이제 25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읽을 단어는 듣는 자만 살아난다. 여기 이제 못 네. 듣는 자는 못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27절에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님이 받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심판을 다 하는데 그리고 28절은 이게 천년왕국 끝날 때예요. 천년왕국 끝날 때. 아, 이게 28절이요. 모든 경륜이 끝날 때예요. 이게 두 번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25절은 첫 번째 부활이다. 28절은 두 번째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흰보자 심판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네. 이게 갈라져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면은 28절에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아래로 이제 배치된 게 아니고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런 게 아까 목사님 지금 기억나시나 계시록 20장 세 무리들이 순교 12제자 네. 순교자 마지막에 짐승표 안 짐승 받은 자들이 말은 살아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거기다가 5절에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하더라 부활하지 못하더라 내가 이렇게 설명했죠 그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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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몽땅 다 이건 누구나 말할 것 없이 지옥에 있는 자든 무적에 있든지 낙원에 있든지 그냥 살아 있든지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이런 자들도 악한 이런 자들도 이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해서 이제 부활이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해서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는 부활을 하는 거죠, 목사님. 네. 네. 이렇게 이제 구분이 가시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28절은 이제 두 번째 부활이라고 하고 네. 심판의 부활, 흰보자 심판, 천년왕국 끝날 때 이루어지는 부활이다. 이렇게 이제 묶으시면은 25절은 이 세상 마지막 날 재림 때 천열매들만 부활시킨다. 그러니까 니들 깨어 있어야 돼. 이게 마지막 부활은 깨어 있든 안 있든 몽땅 다 바다에서 죽었던 산에서 죽었던 어디서 죽었던 몽땅 다 부활이 되는 거지 일단은. 네. 그런 게 이제 불못에 들어가더라도 부활이 돼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목사님.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거는 구분이 가셨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두 가지가 구분은 일단은 성경에서 써놨으니까 부인 못 얻었잖아요, 목사님. 네. 네. 이제 어쨌든 대충은 어느 정도 구분이 가셨지, 목사님. 예. 아, 밟을 때 부활되는구나.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되고 산 자들이 끌려 올라가는데 요 세 무리가 부활되네. 근데 요 세 무리들이 부활되는데 마지막 나팔 불 때 종 선지자들이 이룬 대로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나팔을 불었던 예수님이 벌써 왕으로 이 땅에 등극을 하셨고 고린도전서에 마지막 나팔을 불었더니 나팔 소리가 남에 호련히 다 그들이 변화받아 가지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여기 네. 와서 보니까 부활이 이제 두 군데를 등장하면서 첫 번째 부활은 음성을 듣는 자들이 부활하는 거고 두 번째 부활은 누구나 다 부활이 돼서 심판과 생명의 부활로 동참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네. 첫 번째 부활은 누구나 부활하는 게 아니라 선 열매들만 부활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네. 아주 자세하게 잘 써놨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마지막 날 부활된다는 얘기를 핵심적으로 이제 들으시면은 뭐 부활 얘기는 더 안 들어도 되거든요. 예. 네. 네. 그러시겠죠, 목사님?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환란 전이다, 환란 후다, 뭐 이래 분분한데 네. 왜 그 소리를 하느냐 하면은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1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이 이사야 말씀 하나 때문에 그게 무엇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가려놨다는 것이 다 또 나타나요. 이렇게. 네. 이사야 51장, 이사야 57장인가 보네요. 57장. 일 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50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57장 1절. 57장 1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아멘. 지금 거기에 읽으신 것이 지금 57장 이사야 57장 잘 1절. 이해가 가셨나? 아직 의인은 죽을지라도 마음에 지금 두는 자가 없고 그냥 읽어서 금방 후닥닥 빨리 이해가 조금은 덜 가죠? 예, 잘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하나님을 따르는 의로운 사람들이 죽어도 아무도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이제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예, 이 개역 한글에는 의인이 죽을지라도 그런 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로운 자들을 표현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런 개념보다는 첫 열매들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더 쉽게 이해가 와요. 그런 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그러니까 의인이 죽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다 불신자들이 죽었다 별 의미가 우리 보통 사람들은 분별이 안 가잖아요. 네. 뭐 죽었는데 여기다 맞박에 표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믿는 영이 분별하는 사람이나 좀 알까 네. 그 소리예요. 네.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치하여감을 입을지라도 이 소리는 자비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첫 열매들 생명 채운 자들 아까 이제 쭉 우리가 하셔서 첫 열매라고 했죠. 네. 그들을 자비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일단 자비한 자들이 치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치하여간다, 끌려간다, 휴거된다 이런 의미죠. 네. 치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치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치하여 간다는 얘기는 부활이고요. 네. 부활되는데 화액전에 이게 화액전 그러면 뭐예요? 환란 전이라는 얘기 되죠. 네. 그렇죠? 네. 이게 환란 전에 부활이 된다는 이야기가 돼요. 요 절만 읽으면은 네. 이게 화액전에 치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 깨닫는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요 구절만 딱 읽으면 목사님 요 구절을 읽고 나면 목사님 네. 환란 전에 부활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안 컸어요? 예,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죠, 목사님. 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환란 전에 부활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래요. 네. 이게
화액전에 큰 환란이 벌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우리 논리로 생각해도 아니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연달 받았으니까 이 환란 또 겪었어? 안 겪는 게 맞겠지. 이것도 논리가 또 맞아 들어가요. 그냥 네, 우리끼리 생각하면 그러니까 네, 꼭 성경을 보고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성경도 한 기절만 보면 돼요. 거기 퍼즐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부활이라는 어떤 퍼즐로 이야기하면은 그 쪼가리가 10쪼가리면 10쪼가리를 다 맞을 때 그때서 비로소 정답이 나오는 거죠, 목사님. 네, 네,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목사님. 네, 한 기절 가지고는 속을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는 목사님 얘기대로 환란 전에 부활이 되네 이런 얘기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예, 우리 시온 성경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의로운 사람이 죽어도 아무도 마음에 두지 않는다. 경건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여기는 경건으로 표현했네요. 네, 예, 자비한 자를 경건도 내내 이제 천열매 뜻하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앞뒤를 읽으면은 네,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아무도 의문을 갖지 않는다. 아무도 하나님께 악으로부터 의인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 비밀 자체를 흐려놔 버렸어요. 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제가 볼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개정이 있고 지금 쉬운 성경이 있고 여러 가지 성경으로 많이 여러 개 나왔지 목사님. 네, 근데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쉬운 성경은 웬만한 것들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편해요. 잘 설명을 잘 해놨어요. 네, 잘 해놨는데 핵심적인 비밀은 많이 가려놨어요, 목사님. 음, 예,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맞을 거예요. 아주 네, 핵심적인 것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네, 이해를 성경이 다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해석을 한 거잖아요, 일단은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은 많이 흐려놓고 네, 그냥 웬만한 것들은 상당히 일반인들이 읽을 때 제일 처음에 나온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은 중국의 그 한자 문구로다가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그 이해를 젊은 사람들이 들어죠. 네, 요거 차이가 있어요, 목사님.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것 때문에 많이 이제 화액전에 부활이 돼.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 성경이 써 있잖아. 그러고서는 이렇게 주장하면은 이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그래서 거기서는 항상 퍼즐이라는 것이 반드시 5개든 10개든 뭐 3개든 그 짝이 있는데 그걸 다 맞춰야 비로소 열리고, 또 성경은 전체적인 것이 열리어야 정확한 정답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게 진짜 맞은 것 같아 그랬어도 성경이 다 열리고 나면 내가 그때 이거 잘못 봤구나 하고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이사야 51장 1절 이야기는 이해는 하셨죠? 네, 화액전에 부활이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화액전이 성경에서 여기 이사야 51장 화액전에 치하여감을 부활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틀린 얘기인가요? 맞는 얘기인가요? 글쎄 이거 맞는 얘기를 전체로 봐서 목사님. 말할 때는 그 환란 전에 대환란 전에 차에 간다 그 뜻을 하고는 안 맞지만 그게 이 이렇게 되는 얘기에서 거예요. 예. 1절은 그럼 무슨 뜻으로 말했을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뭐 퍼즐 얘기하면서 다 맞춰야 그때 알아 이런 얘기했잖아요. 네, 예, 예, 그랬으니까 분명히 화액전에 치하여감을 화액전에 부활돼 이 얘기가 정확하게 화액전에 부활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네, 그러면 화액전이 뭔 줄을 모르는 거야.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가 뭘 화액전이라고 했는지를 사람들이 그걸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 이 계시록이 이제 부활이 다 열려버리면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목사님이 그걸 이제 받으실 건데 네, 다 열려버리면은 그래서 화액전이라고 하는구나. 그게 네, 화가 벌어질 때 그 무시무시한 화가 벌어질 때 네,
그 직전에 부활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예. 이 무지막지한 화가 벌어질 때 심판하는 화를 얘기하는 거죠. 네. 우리 연단 받고 생명 채우는 화는 그 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심판하는 화, 네. 악을 심판하는 화 액전에 부활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에 끄트머리 듣는 걸로 하시고 이제 네. 뭐인가는 조금은 눈치는 채셨죠? 예. 그러니까 화액전이 맞아. 화액전이 맞는데 이게 무슨 화인지를 전혀 성경을 계시록에 안 열리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이 열리면은 화액전이 부활을 하시고 화가 이루어지네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마지막 날이야. 네. 그러니 이걸 참 알기가 어렵죠. 그렇죠.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금방 이해가 올 거예요. 네. 일단은 이제 화액전에 이제 부활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환란 전에 부활이 돼야 맞아. 다 보속되고 해서 생명 다 채워진 걸로 간주를 해버리니까 자기를 그러니까 다시 환란 겪기 싫으니까 그런 생각을 더 마음에 들겠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 부활된다는 이야기를 한번 찾죠. 네. 요한복음. 요한복음 6장으로 들어가세요. 네. 목사님은 지금 현재 분명히 성경이 한번 그냥 지나가는 것 마냥이라도 썼어도 그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믿고 계시죠? 예. 그냥 막 다짐하고 막 글팠고 막 이렇게 안 했어도 성경이 기록돼서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고 산다 그러면 사는 거고 이렇게 예. 믿으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요한복음 6장 3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예수님이 그냥 강조 않고 그냥 마지막 날 다 살릴 거야. 네. 그 얘기는 거기서 또 가만히 묵상해서 보면은 살린다는 얘기는 이 우리 육신을 살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을 살린다는 이야기도 들어있고 네. 살린다는 얘기는 지금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도 일단 목숨은 죽은 사람들이고 음부에 가 있는 사람도 목숨은 죽은 사람들인데 살린다는 개념 속에는 부활한다는 그 용어로 바꾸면 그게 단어가 원문 다 해석하면 그렇게 나와요, 목사님. 네. 이해는 하셨죠? 네. 살린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쉬워요. 네. 네. 예. 이게 마지막 날 부활한다는 얘기도 그동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전했는데 지금 대부분 다 죽고 지금 우리만 살아 있는 거지 뭐 다 일단 다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네. 예, 그런 의미도 그렇고. 그래서 마지막 날 살린다. 그러나서 40절도 한번 또 읽어 주시고요. 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마지막 날이라고 정확하게 써 있죠. 네.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목사님이 지금 생각하실 때 이렇게 이제 봤고 네. 뭔 마지막 날이라는 것 같아요? 여기 앞뒤 39절 40절만 읽어도 무슨 마지막 날인지는 알겠죠. 예. 이 세상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 날 이 얘기잖아요. 예, 예. 예, 그때 살린다 이 얘기죠. 네. 예, 앞뒤로 다 읽으시면은 마지막 날 살릴 거요, 부활할 거요 이 소리거든요. 예. 예. 6장만 읽어도 다 그게 드러나오죠. 예. 그럼 44절도 한번 더 읽어주시고요. 44절. 내 아버지의 뜻은 이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마지막 날에 살린다, 부활한다는 개념을 생각하고 막 그렇지 우리 이제 구원시킨다
네. 이런 개념으로 그냥 읽어버린 거예요. 예. 정확하게 써 있는데도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지금 곰곰이 생각하니까 살린다는 개념이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낙원에 있는 영혼들만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영혼이 낙원에서 안식 쉬고 있는 개념이지 그들이 완성된 개념은 아니잖아요. 네. 그럼 부활이라는 것은 목사님, 아, 구속사의 완성이 부활이구나 이거는 알고 계신 거죠? 네. 네. 예, 부활이라는 것은 구속사적인 결론이 부활이 돼야 끝이 나는 거예요. 네. 부활이 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변해서 넘어지고 자빠질 수가 있는 거지, 목사님. 네. 예, 부활이 되고 나서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있나요? 없죠. 없죠, 없죠. 그때는 완성된 거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 없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딱 가니까 그래서 진리의 잣대를 대면 구분이 딱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44절도 읽어보세요. 54절을 한 번 더 읽어주시고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렇죠. 말씀 먹고 성령 받으면은 너희들 지속적으로 내 말씀 먹고 계속 성령 받아들여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깨어 있으면은 마지막 날에 너희들 부활될 거야. 이 얘기잖아요. 네. 예, 예, 예. 그러면 12장 48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요한복음 12장 48절. 12장 28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12장 48절. 48절.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기는 이제 부활이라는 얘기는 없고 심판한다는 얘기만 써 있네요. 그러죠? 네네. 마지막 날 심판도 같이 하시고 부활도 하시는 얘기를 썼는데 그러면 11장 24절 한번 보세요. 11장 24절. 11장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가 예수님이 나사로 병들었다 소리 듣고 역부로 조금 늦췄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의도가 거기 있는데 이제 저기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약간 삐쳐가지고 마리아는 나오지도 않고 마르다가 언니가 나와서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안 죽을 텐데 오라비가 그러니까 산다 그랬더니 나도 알아요. 예수님 말씀해 줬으니까 나도 알아요. 마지막 날 부활될 것을 알아요. 그런 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된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네.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네네. 예, 그러니까 나도 알아요. 마지막 날 우리 오라비가 부활될 건 나도 알아요. 살을 건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하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내게 믿느냐. 그런 게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은 산선교자들 휴거되는 자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확실하게 마지막 날 부활된다는 얘기를 더 부각한 거죠. 네.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보셨으면은 아 마지막 날 부활되는 건 맞네. 마지막 날 이 얘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환란 후에 부활되는 것 같아요. 환란 전에 부활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세상 우리가 마지막 때. 객관적으로 네. 계시록이 제대로 안 열린 사람들이 볼 때는
예. 무조건 이거 환란 후에 부활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 목사님? 네, 네. 예, 그래. 왜냐하면 7년을 온통 다 환란으로 생각을 하니까. 음. 그리고 후 3년 반을 특히 더 큰 환란으로 생각하고, 그런 게 환란이 뭔지도 전혀 아직은 정리가 안 됐어요, 목사님.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 날 좌우지간 마지막 날 부활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역가량 들으셨죠. 네. 그리고 아까 화핵전에 이제 부활이 된다 이런 얘기했으니까 네. 요것 가장 이제 부활이 이제 굽이 이제 갈라져야 되는데 네. 막 명확하게 드러나와요. 네. 그게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화의 큰 환란이 이 인류 역사상 이제 크게 따지면은 몇 번이 있는데 이제 노아 홍수도 큰 환란이죠. 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떤 지역적인 환란이 되겠고, 네. 그리고 이제 인류 심판이 다 이루어진 큰 환란은 노아 홍수하고 이제 마지막 날이 이제 진행되는 건데, 뭐 1차 전쟁, 2차 전쟁 뭐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세계가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요 큰 그래서 환란을 두 가지로 나눠요, 목사님. 성경을 자세히 열어서 알게 되면은 네. 에, 요거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절서부터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성전 보면서 제자들이 저에게 이 모든 것을 보지 못 저에게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성전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그러고 이제 제자들이 자꾸 이제 물어보니까 4절부터 환란이 벌어지고 난리와 소문이 벌어지고 민족과 민족들이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성경은 쭉 읽다 보면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기점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포인트 기점이 뭐냐면 15절이에요, 목사님. 네. 15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주시죠. 15절에서 21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아멘. 뭐 너네 그 밑에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큰 환란이죠. 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쓴 게 그러므로 너희가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바,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뭔 얘기를 했냐면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얘기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전 3년 반에는 평화 할 거다. 그런데 후 3년 반 들어가면서 갑자기 그가 자기한테 경배 안 하면 다 죽여 이렇게 이제
포악한 일을 벌일 것이다. 네. 이렇게 써놨어요. 다니엘서에.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바 그대로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그런 게 거룩한 곳이라고 했으면은 우리는 목사님 어디를 생각할까요? 성전이요? 그렇죠. 대부분 성전으로 생각하겠죠? 네. 그렇죠. 이제 성전이라고 했는데 항상 하나님은 이쪽에서는 대충 힌트만 주시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요.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읽어주세요. 3절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하는을 받은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예. 여기 3절 4절 뭐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는 배도 그러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이제 배도하는 일이 지금 현재 6월 달에는 완성이 돼요, 목사님. 네. 그럼 목사님 생각도 임박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셔야 되겠죠? 네. 예, 예. 그 그리고 나서 바로 6월 달에 말이죠. 헤이크 그 종교 평화 회의 때문에 그러나요? 예, 평화의 회의를 면밀히 한번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정보들을 전부 입수해서 쭉 들어가 보시면은 네. 뭐를 보여야 되냐면은 WCC, WEN이라든가 쭉 보면은 그게 이제 거의 예수의 카톨릭에서 주도적인 건데 그게 실질적으로 연결을 하면은 전부 단일 정부 신세계 운동 그게 네. 전부 이제 UN 프리메인슨 일루미나티 뭐 이런 그 영국 여왕 왕가라든가 이런 쪽하고 전부 연결돼 있어요. 네. 정보가 전부 연결돼 있는데 그, 그 모든 지금 현재 그 주도권자들이 가장 지금 현재 주도권을 잡고 있는 세력은 달러를 찍어내는 그 연준이라고 하는데 그걸 조종하는 게 일루미나티 가문이 그걸 조종을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프리메이슨 그 뭐 저 노스차일드가 그 뭐 그 11조 제일 많이 뭐 잘 열심히 들였다는 미국 누구죠? 록펠러야. 록펠라도 그 이제 일루미나티하고 흡수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목사님이 보더라도 세상을 움직거리는 건 물질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물질의 세계니까 당연히 물질이 피가 되겠죠. 네. 예, 내내 이제 우리 사람의 핵심적인 내용은 피로 표현하고 영의 세계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신을 표현하는 거니까 네. 신이 이제 생명줄이 되는 거고 예, 목숨은 우리 인간의 목숨은 피가 생명줄이 되는 거고 세상의 목숨은 물질이 생명줄이 되는 거 맞지 목사님?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는 그걸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가문 세상에 큰 가문이 그 영국 여왕 가문이 있고요. 그 부시 가문이 있고 록펠러 가문 그는 거기에 이제 일루미나티 가문에 이제 붙어 있는 세력이니까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누면 그 가문들이 몇 군데 있어요. 네. 그들이 다 같은 통 속인데 부부는 다르죠. 네. 이 악들도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요. 네.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현재로는 그 은행 달러를 가지고 있는 세력인 일루미나티 그들이 전 세계 은행 돈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서 미국이라는 나라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거는 다 이제 공개돼 있는 거니까 에, 그 나라 빚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그 네. 이자가 거의 그쪽으로 다 흡수해 나간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네. 그리고 미국 정부의 이제 요지를 거의 그들이 지금 섞어놓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세상의 모든 권력가들을 그들이 좌지우지하고 물질을 다 대주면서 진행을 한다고 이렇게 보야 이해가 좀 올 거예요. 네. 이제 그 세력이 있는데 뭔 얘기다 이 얘기 나왔나? 그런 입장에서 지금 전 세계가 목사님 세계 단일 정부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짐작은 가지요. 네. 지금 현재로는 이제 웬만하면 다 드러나서 이제 알게 돼 있고, 네. 그게 그 단일 정부로 간다는 얘기는 그 모트가 뭐냐면은 환경이 전부 오염돼서 이 세상 지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지금 현재 우주 천문학적으로 연구해도 지구가 파괴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 나가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구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구에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서는 지금 끌고 가거든요. 네. 그리고 전 세계 그 왕들이 모여서 뭐 20인이 30인이 뭐 열인이 여서 모여서 그들이 하나 되기 운동에 전부 끌고 가는 거 유엔도 거기에 이제 본부로 에, 창설될 의도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전부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성경하고 전부 거기 이제 기록이 막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움직거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거의 막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전에는 성경이 이렇게 확실하게 안 열려 있어서 막연하게 짐작을 했어요, 목사님.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성경이 확 다 열려서 그게 열린 눈으로 보면 아주 막 정밀하게 보여요. 네. 진행하는 것들이. 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긴가민가가 아니고 너무나 뚜렷하게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고 주님이 깨어 있으면 알게 된다고 얘기했고 시대와 이걸 분별한다고 얘기했고 그 날짜와 그 시간만 모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네. 목사님 몇 년도 며칠가량 모른다고 한 거예요. 네. 그 날짜, 그 날하고 시간만 모른다고 그랬죠. 네. 그랬죠, 목사님. 네. 그래서 이제 알 수 있어요, 목사님. 너무 정밀하게 드러나니까. 네. 그래서 배 도는 일은 이미 목사님도 대충은 짐작은 하시죠. 네. 그 배 도는 것을 쭉 지금 캐 보면은 어떤 현상이냐면은 그냥 구원의 길은 같이 다 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다는 그런 개념이 거기에 하나씩 섞여 있고 네. 나중에는 이제 그러면 자기들 예수만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위반이 되는 그런데 합의를 했잖아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면밀히 따져 들어가면은 아 이게 배도가 다 일어난 거네 확실하게. 그래서 배도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 순서를 적어놨잖아요. 그럼 배도가 거의 다 일어났으니까 이제 적그리스도 등장할 일은 제가 이렇게 이제 분별이 분별이 되는 것은 그냥 진짜 확 싫은 마음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한 3년, 3년, 4년 이쪽 저쪽 남아 있어요.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1인 통치자가 세워진다라는 그런 음. 뉴스가 등장되면 곧바로 1인 통치자가 세워질 거예요. 네. 그러면 바로 아 우리 이방인 시대 끝나고 성령 오순절 성령 구원의 성령 끝나고 이스라엘 시간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맞죠. 그때 이제 성전이 건축이 완공될 테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요, 목사님.